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반드시 그 병은 치료가 될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고 정확한 진찰, 그러나 그 진찰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오진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엉뚱한 약을 쓰게 되니까 고생을 좀 하게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곧 믿음의 형편에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어떤 믿음이 부족한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충함으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도착을 해서 두 번째 선교할 때 그곳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3주밖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안식일, 3번 안식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헬라 사상이 지배하던 곳이에요. 헬라는 다신교죠. 다신,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동족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아예 불량배들을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서 계획적으로 방해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3주 정도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또 쫓기다시피 그곳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디모데 목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이단도 있고 헬라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바울은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바꿔 이야기하면 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 반드시 심판의 주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3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왜? 이 건물은 튼튼하고 무너질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독이 들었는지 실험해보지 않고 그냥 믿고 먹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 신뢰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믿음, 이것을 구원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을 은총 있는 은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어도 은사적인 믿음이 있는 이는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붙들고 이루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여 그것을 가능케 만드는 은사적인 믿음까지 합해진 온전한 믿음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세 가지 믿음의 형태를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했는가? 꼭 만져봐야만, 내가 체험해야만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도마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라고 이야기해도 못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 도마는 그것이 체험되고 나서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고 나서야 믿느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무엇의 실제 모습이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 내가 믿고 바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환경에 휩쓸려서 때로는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가 아니면 두려움에 떠는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라고 하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낙엽처럼 흔들립니다. 그때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시며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잠에서 깨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었더라면 배가 전복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신데 자신들을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두려움에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염려하는 자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염려의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믿음이 적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염려는 신앙을 삭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같아요. 씨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떨어지면 영양분을 가시가 다 갉아먹죠. 산에 갔었을 때 자기 산에 나무를 키우는 산주인들은 낫을 가지고 갑니다. 왜 낫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 칡농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그 칡농쿨이 나무가 먹어야 될 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뿌리를 쳐가지고 잘라냅니다. 그래야만 칡이 그 나무가 먹어야 될 자양분을 뺏어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는 자도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시고 걷고 싶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라 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큰 파도가 닥치자 두려움에 마음에 의심이 생기자 빠질까 봐 두려워하자 물에 진짜로 빠져들어갔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는 큰 어려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위기 상황이 오게 되자 살궁리를 찾느라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자가 믿음이 큰 자인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하죠.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입니다. 100여 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는,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또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권을 믿기 때문에 자기도 부하 보고 이리 오라고 하면 부하가 오고 명령만 하면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하인은 즉시 병에서 낫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칠 것을 믿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안수하여 고칠 수도 있겠지만 백부장은 자기가 부하를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군대를 통솔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셔서 봉변당하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리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수로보리게 여인은 가나안 지방에 있는 헬라인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 편에 서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겠느냐.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어찌 이방 여인이 내게 와서 네 자식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건 대단한 모욕입니다. 관용적으로 아주 저속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인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면 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를 개들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들 하나님의 장자인 그들이 얻을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그것을 주워 먹기를 원합니다. 그 모욕을 참으면서 그가 끈질기게 주님에게 자신의 딸이 귀신이 떠나가기를 간청했어요. 참으로 끈질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그 순간에 그의 딸의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어떤 모욕을 당해서도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을 믿는 믿음도 큰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정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땅에 내 자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폐경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4장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의심하여 될까 안 될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내 마음의 평정을 구하셔서 평화를 누리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게 되면 내가 구한 것을 끝까지 관철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상태를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걱정으로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응답되기도 전에 실족하는 때로는 포기하는 이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3절에 보면 큰 믿음을 가져서 어떤 역경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3주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불량배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쫓기듯 쫓겨났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거기에는 헬라 사상도 있고 이단 사상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조직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침체될까 봐 염려하다가 급기야 디모데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3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보다도 마음을 굳게 해서 재림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그 앞에 거룩하여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면 1장 5절이 나오죠. 우선 내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도 흔들릴 사람 없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리고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특히 이 6절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6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방해하는 자도 있었고 조직 폭력배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등등 여러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전도자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그냥 감동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 저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머리 뚜껑 열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7번이나 사환을 보내서 징조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단순한 7번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큰 비를 주겠다고. 그 큰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온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아요. 아멘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어느 간증자 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되었다는 것은 없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흔들림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는 그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을 자기는 느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자가 되든가 아니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은 자기는 3주밖에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더 없었어요. 3주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조직적인 그 방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사건건 방해했어요.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이 지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으로 다져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어떤 보고? 염려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실천인가 하면 자 3절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첫 번째 실천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역사는 헬라어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배운 다음에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에게는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용하다는 점쟁이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딸이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아니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무당 쫓아다니거나 유명한 점쟁이를 가가지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돈을 요구하면서 부적을 써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머니에다가 지니고 다녀라.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연초가 되면 토정 비교를 봐가지고 금년에는 운수가 있다 없다. 화토를 가지고서는 오간뛰기를 해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허망하다라고 깨닫고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것을 3절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전에는 직장이 최우선이었어요. 우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업, 먹고 사는 의식주가 예배 생활보다 더 우선이었어요. 모처럼 만에 자손들이 와가지고 믿지 않는 자손들이 어디 가자고 그러면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심령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서부터는 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예배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자손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전에는 예배 생활보다 직장이 우선이었고 생업과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예배보다 앞섰어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고 기도의 자리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나는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 내 일가 친척 중에서 이름 불러가며 죽어가는 저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언젠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찬도 정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갖다 주지만, 그러나 반찬은 있어도 그것을 조석을 끓여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으니까 가서 잠깐 뒤다보고 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옆에 계셨던 두 노인네 분들이 처음에는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또 뭐가 있으면 또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지금은 본인들이 지난번에 김장을 했었을 때 그 김장 겉절이를 맛있게 가지고 접시에다가 담아서 또 냄새 나지 말라고 그 위생 비닐까지 씌워가지고 서전도사님 하나 주고 저희들도 하나 줘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떡을 한다든가 무슨 애경사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꼭 대접을 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어디를 가시는지 코트에다가 완전 무장을 하시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더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전에는 인사를 하면 그냥 이렇게 말없이 목례만 하셨는데 오늘은 먼저 말씀을 거시더라고요.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저희들이 무엇을 드리면 절대 빈 접시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꼭 담아서 주실 게 없으면 하다못해 오이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드시려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빈 접시 주기가 뭐해서 그런지 꼭 그런 거를 담아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이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크리스찬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죠. 자기가 먹을 때는 가서 몇천 원짜리 칼국수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전도 대상자를 대접할 때는 그를 아주 식사 대접을 해서 자기도 평상시에는 돈이 아까워서 먹지 못하는 고급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아주 깜짝 놀랄 만큼 후하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짜장면도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먹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좀 현대적인 걸 좋아하니까 아주 파스타 잘하는 집에 가서 진짜 맛있는 파스타를, 저는 뷔페집에 가가지고 뷔페에서 나오는 연어를 이렇게 먹어보고서 연어 별로 맛이 없고 또 냉동된 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식감도 그렇고 연어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일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장소를 연어를 잘하는 데로다가 식당을 정했더라고요. 저는 내심 연어 난 별론데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니까 내색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안 갔더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연어가 진짜 맛있는 연어더라고요. 연어가 이렇게 맛있는데, 그래서 저는 뷔페에 나와 있는 그 연어만 생각했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치에 대해서도 선입감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뷔페에서 나오는 참치는 제가 봐도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참치 하면은 그냥 사족을 못 쓰는 분들이 있죠. 참치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값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참치가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맛있는 참치를 아직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치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해요. 왜? 연어를 먹어보니까 진짜 연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한 번은 더 쭈꾸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냉동 쭈꾸미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이 쭈꾸미를, 근데 부흥 강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서는 여쭤봤더니 목사님 나 쭈꾸미 사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좀 친분이 있으니까 아니 그 맛없는 쭈꾸미를 왜 드시려고 그러세요? 더 좋은 것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쭈꾸미가 왜 맛없어요? 쭈꾸미 맛있어요. 그래서 두 번인가를 권면을 했는데 쭈꾸미 사달라는 거예요. 샤브샤브. 그래서 이제 그 횟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잘 대접하고 싶었는데 저 맛없는 쭈꾸미를 왜 드시나. 그런데 살아있는 쭈꾸미를 샤브샤브에 넣어가지고 건져서 먹으니까 제가 뷔페에서 먹어봤던 쭈꾸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머릿속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보기 전에 선입감으로 무슨 음식은 맛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쭈꾸미를 좋아하시는구나. 연한 데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문어랑 또 틀리고 오징어랑 또 틀리고 한치랑은 또 틀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연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진짜 맛있는 연어집에 데리고 가서 연어를 대접을 해드렸어요. 크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어가 이렇게 맛있어요?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그분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런 특이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후하게 대접을 했었을 때 그가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연어를 내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았는데 진짜 연어가 맛있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열렸을 때 또 대접을 하고 이러다가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안 가겠느냐 그러면 먹은 소도 물킨다고 얻어 먹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갔는데 가자마자 성령이 역사하여 그가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자,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배운 말씀을 실천하여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냐면 소망이에요. 자,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 여기서의 소망의 인내는 재림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재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길어봐야 100년 안쪽이야. 내가 100년 안쪽에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참고 기다리면
100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한 삶이 있어.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너무 행복하게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변화되니까. 많은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의 심령이 바뀌니까 보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말로 행복함을 맛보게 되었다. 저 사람에게도 저런 행복이, 신앙의 상태가 바뀌니까 찾아온 것처럼 나도 그럴 것이야 라는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그와 같은 체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재림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재림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믿어도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그 삶은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에요. 식구들이 많습니다. 부양해야 될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직장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도 자기 시간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2시간에 30분이니까 4분의 1, 25%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내가 내 마음만 먹으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 잠자는 시간까지 아낀다면 나한테는 최소한 10시간 이상 내 시간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1시간을 드렸다면 10분의 1입니다. 100으로 따지면 열을 드린 거예요. 아까 하루에 2시간밖에 시간을 내지 못한 분이 30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면 4분의 1이니까 25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단순 물리적 시간으로 중요할 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재림에 대한 확실함을 다시 강조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재림 주님이 오시니까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라. 그럴 때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능히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대 앞에 가서 섰었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네가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있으면 좀 내놔봐라 했었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내가 내 가족을 섬길 때도 목적의식이 없어서 내가 이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부모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3절에는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심판대 앞에 쓸 것을 대비해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섬김의 열매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온전케 되라는 것입니다. 자, 3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못 만난 지 1년 6개월이 됐어요. 그가 떠나올 때 살벌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간구했다. 주야로 밤낮.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린 성도들이 3주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방해 세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예견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의 믿음에 무엇을 보충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부족한 것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 시간에 내 삶의 10분의 1을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까 재능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에 10분의 1은 얼마예요? 2시간 24분입니다. 64, 24. 자, 같이 봅니다. 2시간 24분. 매일 2시간 24분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그 2시간 24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삶의 11조. 재림 주님이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내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가 나의 부족한 것을 체크해서 온전케 되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옆에 사람들이 오면 내가 고슴도치 갇혀가지고 나한테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변화돼서 섬기려고 노력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 진짜 변했어. 전에는 고슴도치 같고 옆에 가기만 하면은 찔려가지고 그러는데 그가 진짜 변해서. 어떻게 변했대? 그가 교회 가더니 변했대. 그 자체가 벌써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조금만 사랑을 베풀면 그들이 저 괴팍한 사람이 저가 변화된 것을 보면 진짜 예수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럴 때 그가 진실로 자기가 체험해서 왜 변화됐는가를 간증할 때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며,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이요, 그래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복된 삶의 성도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